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쳐주세요. 이번 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해요. 기쁨아이 기쁨의 손을 모아서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코로나로 확진받은 친구가 있는데요.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잘 돼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입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 사시는 중에 감람산에 자주 오르시곤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은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이렇게 일을 하셨거든요.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 계시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죄인, 여인 한 명을 끌고 다가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여인을 끌고 온 다음에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오늘도 사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이 여인을 붙잡아서 지금 끌고 와서 시험을 하는 중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답을 하셔도 저들은 공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에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아주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공격할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여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은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공격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처럼 간음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요?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답을 하셔도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부려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땅에 글을 쓰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빨리 대답하라고 공격해 옵니다. 재촉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몸을 굽으려 땅에 글을 적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그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여인을 벌하려고 막 돌을 집어들고 있었던 그들이 돌을 내려놓고 늙은 사람부터 해서 젊은이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곳에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그 여인이 대답해요.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에 대하여 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여인은 간음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위기에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지금 다시 사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친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이처럼 험한 말로 비난하거나 또 죄를 판단하는 것은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나요? 그 친구를 용서할 마음이 있나요? 네, 용서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한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친 친구들은 확인 문자를 영천통합 예배 단체 카톡방에 꼭 남겨주세요. 매주 3명을 추첨하여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샬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